우리가 오늘 이제 여름성경학교의 반이 지나고 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두 번 오늘까지 두 번 남았는데,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읽으면서 여쭤봤는데, 혹시, 2주 전에 여러분중에 첫 번째 설교의 제목과 내용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혹시. 두 번째 일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가치가 있게 된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 안에 존귀하게 된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이 주제가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우리를 조율하셔서 하나님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음을 맞추셔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연주를 하기 위함이셨다라고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는 그럼 그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생명의 연주를 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눈을 가리는 겁니다. 어디를 끌고 갈 때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눈을 가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러기가 잘 날잖아요. 기러기를 못 날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 이 기러기 머리에 꽃갈 모자를 딱 씌우면 위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못 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마음껏 연주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 속에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시선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시각을 빼앗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빠른지 쇼트가 아이들과 같이 보고 있으면 5초 혹은 10초 내에 볼 건지 안 볼 건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10초만 넘어가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루. 그래가지고 10초 내에 시각을 빡 뺏으려고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해오죠. 세상이 유혹해오는 시선의 시각을 빼앗기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되고, 하나님 목적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여기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시각을 빼앗아가는데, 우리가 시각,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주제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조금 전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거부가 되어가지고 조카들과 함께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양들은 늘어나는데 목초지가 한정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이거 내가 먼저 차지했다, 이 뿔 내가 먹어야 되겠다,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러요. 야, 우리가 같은 혈육인데 싸우면 되겠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겠다. 네가 먼저 고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조카 롯이 본 것과 아브라함이 보는 방법이 달랐어요. 조카 롯이 그 말을 딱 듣고 눈을 들어 쫙 보니까 앞에 쫙 펼쳐져 있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보이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망하기 전이니까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살겠구나. 저기 가면 화려하겠구나. 저기 가면 행복하겠구나. 자기 눈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저 땅, 소돔과 고모라성 근처로 가면 내게 행복 시작 불의 끝이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될 때 롯과 롯의 가족이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아내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꾸중이 되어버립니다. 잘 살려고 선택한 것,
잘 살 수 있다고 선택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에덴 동산처럼 보인 것, 저기만 가면 행복 시작, 불행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지만 그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걸어가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보여지는 땅을 본 게 아니에요. 땅 봤으면 섭섭하죠. 어떻게 조카죠? 생각도 없는 놈이 배려도 못하고 나이든 나를 무시하고 지가 좋은 땅 찾아가도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해보는 이 거친 땅, 이 산지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내가 보기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거친 땅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산지처럼 보여서 이거 어떻게 살아?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게 했더니 보이는 땅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그 안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지진이 나가지고 극심한 가뭄에 허덕이게 되는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강릉 지역이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가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단수라네 어쩌려면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진도 났겠다가 극심한 가뭄이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어려운 한 달 동안을 아무 문제 없이 이 사람들이 극복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생수를 막 보급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한 달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가 끝났구나. 이제 생수가 공급되면서 가뭄 문제 해결될 수 있구나. 목마름의 문제 해결될 수 있구나. 이러는데 싸움이 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이 보였어요. 사람이 보이니까 저 사람 어떻게 물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 애도 있는데. 야, 우리는 4식구인데 쟤는 8식구인데 어떻게 사냐. 이래가지고 사람이 보이니까 궁궐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물이 공급되고 나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물을 가로막는, 내 물을 뺏어가는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여야 될 사람인 거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나누어줘야 될 대상이 아닌, 국률이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닌 내 물을 뺏어가는 나쁜 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서로 칼부림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에는 상평통보라 해가지고 돈이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돈을 이렇게 봐도 사람이 보였어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요즘 돈은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10,000원만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10,000원 때문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1,000,000원을 빌렸어요. 안 빌릴게. 근데 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000,000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안 갚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 1,000,000원을 안 갚은 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미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1,000,000원이 보이니까 1,000,000원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 죽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가로채야 되는 그런 모습의 대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궁을 여기는 대상으로 보여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안 보이기 시작하면, 내 기준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현찰은 도둑놈이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랑 가치가 똑같아요. 현찰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현찰 주고받으면 되니까. 어음은 달라요. 저 사람이 낸 어음과 이 사람이 낸 어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음은 믿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찰이니까. 배고팠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38년 된 병에 낫게 해주셨어요. 무리를 걸어가세요. 죽은 자들 살리세요. 물을 포도주 바꿔주세요. 풍랑을 향해 명령했더니 멈춰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 진다. 내가 골고다 올라간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메시아가 그러면 됩니까? 메시아는 그런 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죽는 게 무슨 메시아예요? 우리 문제 해결해 줘야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그냥 죽는 거 메시아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보여지는 것 이면의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을 행하려 오신 게 아니고 대속주가 되셔서 대속물로 오셔서 죽으시러 오셨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이게 보여져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죽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죽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여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고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기준 가지고 저쪽이 요단강 같습니다, 저쪽이 에덴 동산 같습니다 라고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의 눈에 형들의 행함만 보이면 못 살아요. 힘이 없을 때 어쩔 수 참지만 힘이 생겼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싶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총리인데, 나한테 곡식 구걸하고 온 사람한테 내가 과거 다 얘기해가지고 너 몇 년 전에 네가 나 팔았잖아. 네가 8년 전에, 네가 9년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러면서 형들을 미워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형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 동생을 은20에 팔아먹은 못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형들의 행함만 보이는 게 아니고 형들의 행함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하는 거죠. 형들이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미움의 대상이 아닌 궁극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행위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가 보기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보여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지극히 본데, 이렇게 멀리 지극히 본대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처리는 없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면 예뻐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에 뭘 보고도 저란대요. 그쵸? 근데 안 예쁘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야.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 말하면 이 사람의 말이 시끄럽게 안 들리고 노래처럼 들려요. 근데 싫어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시끄러워. 소음이야, 소음.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소리 넘어 있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넘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미운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예를 들어주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준 가지고 보세요. 우리 기준 가지고 보면 세리가 너무 좀 낮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거기다가 바리새인 멋지게 탁 목소리 힘 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얼굴도 못 들어. 저기 가가지고 머리를 탁 받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생각하죠. 그래, 넌 죄인이야. 너는 교회 못 들어와. 야, 너 같은 애가 교회 오면 교회 망해. 내 기준 그런 거야. 내 기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너무 잘해.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사람을 직분대로 세워야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딱 보는데, 우린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내 기준을 가지고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세리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응답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기준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바리새인이 훌륭합니다. 내가 보기에지,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기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없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이지.
내 기준이지. 내 기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사역은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정세도 우리 국내적인 정세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 정세도 관세 때리고 뭐 이거 한다고 막 이러니까 맨날 들리는 소문이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언제는 안 들어왔나요? 계속 들어왔거든요. 뭐 수출에 빨간불 들어왔다. 뭐 금리가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저렇게 쫙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상황,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걸 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큰 힘을 가지고 이제 남방전을 먹으려고 쫙 오고 있는데 이 나라는 뭐 하고 있느냐? 서로 잘났다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붙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바벨론에 붙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쟤 때문에 안 된다, 얘 때문에 안 된다, 막 싸우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왕도 회개하지 않고, 정치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망할 나라, 그 나라밖에 안 되는 수준이 그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힌 거예요. 그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이래서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나라 망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기도해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레미야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왕, 회개하지 않는 왕, 정치인들끼리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분쟁 나누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막 싸우고 있는 이 현실, 백성들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지 못한 이 현실,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밖에 보일 수 없는 그때에 예레미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눈은 안 보입니다. 국제 정세밖에 안 보이거든요. 국내 정세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얘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만 괜찮은 것 같고 다 아닙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니, 너만 홀로 남은 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내게 있다. 네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늠한 사람이라면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가늠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저는 가늠 안 했는데 이게 보통 정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거야. 저는요 사람 안 죽였는데요, 쟤는 사람 죽이는 난 안 죽이네, 나는 조금 더 괜찮잖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난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쟤는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그 하나님 뭘 보길 원하시느냐? 네 힘으로 안 돼. 네가 보는 기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움직이고 멈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이 사람 애기 낳고 있는데요 못 움직입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누구 죽었는데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보면 지름에 좀 옮겨야 되는데요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셨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가야 되는데요 이게 내 생각이지. 움직여야 되는데요 내 생각이지. 멈춰야 되는데요 내 생각이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구름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아야 비로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에스바까지 그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관용적인 표현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표현처럼 단에서부터 브에스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사울 대신 왕을 선택해야 되겠다. 너 가가지고 왕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이세의 집에 가서 이세의 가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통 7번째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8번째 아들이라고 말해요. 중간에 누가 한 명 죽어가지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다 살아있으니 8번째 막내 아들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이 막내 아들은 이 양을 치느라가 안 왔고 7 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사무엘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키도 훤칠한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은 아니에요. 훨씬 저처럼 이랬더니 일부러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입을 때는 저처럼은 아니에요. 훨씬 크고 잘생기고 뭐 누구처럼이라고 우리 말할 사람은 다행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같은 수준이니까 우리가. 근데 보니까 엘리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선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준이지 기준.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사울이요. 사울이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거든요. 사울 못생긴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왕 되려면 사울만큼 키가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왜 어리다 내놔도 왕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딱 내놓을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압이 자기 기준에 부합했어요. 내가 보기에 키도 크고 내가 보기에 잘생기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 같고 외모를 보니까 충분했어요. 마음에 이미 정하는 거죠. 됐다. 얘구나. 하나님 선택하는 이야기구나. 선택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얘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 봐. 사무엘이 그 음성에 그래도 하나님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분의 기준에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죠. 그때 비로소 다윗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여기밖에 없냐? 네 아들이 여기밖에 없냐? 말살이 있긴 있는데
걔는 뭐, 아이고, 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랬더니, 저 멀리서 뛰어오는 다윗이 그때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엘리압을 보고 있으면 다윗은 안 보입니다. 내 기준 가지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볼 거냐? 내 것을 내려놓아야, 그분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4주 동안 여러분 성경학교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한 번 남은 게 너무 아쉽거든요. 여러분 아신가요?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이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 보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여기 아니에요, 저기가 더 좋아요, 제 거 뺏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보여진 헤브론이 아니라 헤브론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시고, 이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시고, 이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 보여지는 모습은 원망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아, 이거였구나, 열매 맺는 교회 원하신 뜻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거 보고 온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여기에 정착하고 있구나, 내게 이게 사명이구나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